오늘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을 중심으로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7장에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그 언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모든 길이 다 막혔고, 그리고 우리가 행위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진노와 비참한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행위로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언약을 맺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 언약은 삼위 하나님께서 성자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영원전의 구속 언약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 8장 1항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한 백성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고백을 보면 이것이 영원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영원전부터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성취가 되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언약이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전가되고 또 합법적으로 계승되어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유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은 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은혜와 그 축복에 대한 그 유언적인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유언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언약이 은혜의 언약인데, 그것이 곧 유언인데 그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원죄, 그 죄책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유언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 또 하나는 뭐예요?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서 칭의,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양자됨.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친아들이 아니라 양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보면 아들이 없을 때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어느 누구를 자기의 양자로 삼으면 법적으로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양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을 상속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자격을 법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게 되어졌다. 그것이 어디서 가능하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8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8장의 제목이 뭐예요?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의, 은혜 언약의 당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라고 하는 것을 이 8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매주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다 고백합니다. 그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또 내가 왜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는지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예수 믿으면 된다.
근데 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냐고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권사님, 그러니까 권사님들 다 쳐다보시네요. 장로님,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하는데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덮어놓고 믿어, 그냥 믿으면 구원 받아, 그렇게 얘기하실 것입니까? 아니지요. 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항목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주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드러내는 것이 설교의 주제여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의 주제는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비전을 심어주고 어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그런 처세술을 가르치는 것이 설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설교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돼 볼까, 그래서 꼭 목사의 설교가 강연 같고 또는 성공 처세술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성경의 주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성경은 계속해서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반복해 온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맹목적인 믿음이다,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이것을 칼빈은 기독교 강요 3권 2항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믿음은 소위 경건한 무식이 아니라 지식에 근거한다. 믿음은 경건한 무식에 근거하지 않고 지식에 근거한다. 경건한 무지가 뭐예요? 아주 거룩해요. 예배도 잘 참석하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그 행사나 그 일들은 다 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무식해요. 여러분들을 비하하는 소리 아니니까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나보고 무식하다고 그랬다, 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칼빈이 그 장에서 그 내용의 제목을 그렇게 달았다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덮어놓고 믿는 거 경건해 보이잖아요. 열심히 있으니까 경건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경건한 무지가 아니라 지식에 근거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권 2장 2항 3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대로 옮겨왔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그들은,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데, 그들은 믿음에 대한 애매한 정의를 가르쳐 믿음을 손상시키고 거의 말살시키는 것도 모자라 맹목적인 믿음이라는 허구를 만들어내기까지 했다. 그들은 극심한 무지를 이런 용어로 살짝 가리고서 불쌍하고 비참한 백성들을 치명적으로 속이고 있는 것이다. 그냥 덮어놓고 믿어, 교회가 가르치면 그냥 그대로 믿으면 구원받아, 이런 것들은 믿음을 말살시키고 그를 불쌍한 영혼들로,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런 깨달음도 없이 그저 여러분의 느낌을 교회에 맹목적으로 굴복시키기만 하는 것이 과연 믿음이란 말인가? 믿음은 무지가 아니라 지식에 근거를 두는 것이다. 믿음은 뭐라고요? 지식에 근거를 두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여러분 지식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설교도 지식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설교가 때로는 어렵고 딱딱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든든히 세우는 그런 내용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교리적인 지식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고 그냥 마음의 느낌, 마음의 감동, 그것만 가지고 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나 다른 데서는 그런 의식이나 눈에 보이는 것, 아니면 이런 교리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그냥 교회가 가르치고 믿으라고 하면 믿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그거 잘하면 구원받아,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것은 믿음을 말살시키는 것이고 그것은 거짓된 것으로
성도들을 속이는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믿음은 무지가 아니라 뭐에 근거를 두는 것이다? 지식에 근거를 두는 것이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1문에서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실한 뭐예요? 지식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지식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있어야 그 내용에 대해서 믿음이 생길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고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면 억지로 믿으라고 하니까 믿는 척은 하겠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뭐가 없어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용이 없으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불안합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마음에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는 거예요. 단지 그냥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외에는 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2장에서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의로움과 거룩함과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비하신 아버지이심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구원을 얻는 것이다. 비로소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데 어떤 지식을 말하냐? 우리가 수요일 날 나왔던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참된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요. 하나님은 죄를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렵기만 하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다고요?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하나만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만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에서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부를 때에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숲으로 숨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이런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냐. 그 자비가 우리의 두려움을 덮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비, 그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자비의 근거에서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 앞에 감동하고 감격하면서 죄인된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칼빈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 자비함을 믿을 때에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근거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내가 주일 성수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 내리시면 어떡하나? 나 11조 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내리시면 어떡하나? 또 뭐 안 하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으로 섬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에, 내가 그 죄로 더럽고 추하고 악할 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나를 만세전에 택하여 자녀 삼아 주셨다.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까?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다. 우리의 의가 바로 거기에 근거를 둔다.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에 근거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자비를 베푸신 그 자비가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감격으로, 감동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차가워서 그런갑다. 옛날 소시적 호래기 담배 피던 시절에 하나님이 그러셨는가 보다. 그렇게 여기십니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정에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감격이 있습니다.
그분 때문에 내 마음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분만을 내 인생의 최고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8장 1항은 이 중보자를 하나님이 영원전에 세우셨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8항을 같이 보겠습니다. 1항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을 이실직고를 하면 원래는 오늘 1항, 2항, 7항까지 다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다 보니까 1항만 해도 1시간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2항, 7항까지 하면 여러분 점심을 못 드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은 1항만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에 2항하고 7항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항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그의 독생자 주 예수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선지자, 제사장, 왕, 교회의 머리와 구주, 만유의 상속자와 세상의 심판자로 택하시고 임명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그리스도에게 한 백성을 그의 후사로 주시고 때가 되면 그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이 구속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의롭게 되고 성화되며 영화롭게 되도록 하셨다. 여기 1항에 보시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그의 독생자 주 예수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로? 중보자로 세우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중보자는 왜 필요합니까? 중보자는 둘 사이에 중개하는 사람,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중보자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아담이 타락해서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보자를 세우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인간 편에서 인간이 요구하는 것을 전해야 될 그 중보자가 필요하게 되어졌다. 그런데 이 중보자를 언제 세우셨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영원전에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 세우셨다는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니까 내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쟤네들이 내 뜻대로 안 하고 죄를 지어버리네. 그래서 갑자기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중보자를 부랴부랴 급하게 세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구속 협약, 구속 언약, 영원절의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했을 때에 성자께서 내가 내려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율법을 이루면 아버지 그 택한 자들을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그래, 그렇게 하겠다. 그 협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오늘 8장에 와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급조해서 부랴부랴 만든 계획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영원 전부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게 서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영원 전에 나를 구원하실 그 계획을 가지시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뭐라고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뭐라고 말합니까? 잘 보세요. 창세 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에 언제라고요? 창세 전이에요. 아니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기 전도 아니고 우리 어머니도 태어나지 않고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도 태어나지 않고 우리 어머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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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도 태어나기 전에 무슨 얘기예요?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택하셨다고요. 어디 안에서?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중보자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언제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영원 전에요.
이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작정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의 행위나 공로나 선행이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이 오직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근거예요.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되게 하나님의 양자 되게 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 거기 다시 이어서 보시면 후반부에 그에게 영원 전부터 한 백성을 주셔서 그의 씨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1항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때가 되면 그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이 뭐예요? 구속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의롭게 되고 성화되며 영화롭게 되도록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뭐가 생각나요?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 우리가 8가지, 9가지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로마서 8장에서 바울도 말했잖아요. 처음에 뭐예요?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전에 선택하시고, 그런데 구원하시는 방식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한 사람들을, 창세전에 택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때에, 자신의 때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 또 6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누가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아버지께서 중보자로 세우시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영원전에 택한 자녀들을 누구에게로 보내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보내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믿는 것 같잖아요. 내가 우연히 어떤 계기를 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또 누구 때문에 갔어요. 그런데 성경의 그 비밀한 내역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의 교훈은 뭐예요? 네가 스스로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네가 스스로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신 거야. 그래서 너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5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않으면 누구도 그리스도 앞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말했냐? 오직 은혜다. 뭐라고요? 오직 은혜다. 여기 주보에 저기 현수막에 있잖아요. 오직 은혜다. 우리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공로나 선행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너희들이 내게 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자녀 삼으시고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웨스턴 신앙고백에서 10장에 가면 이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항목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생명으로 예정하신 자들만을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효과적으로 부르시며 그들의 마음을 밝히시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며 그리스도를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영원전에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효과적으로 부르신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밝히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기꺼이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이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요. 무엇을 수단으로 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수단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듣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이걸 우리는 소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목사의 설교는 뭐예요? 소명은 두 가지인데 목사의 설교를 외적 소명, 그리고 또 하나는 내적 소명인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믿어지게 하시는 것. 그래서 목사의 설교는 그냥 외적 소명이지만 내적 소명은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설교를 듣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는 은혜를 100% 확실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오늘 신앙 고백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중보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보자가 뭐라고요? 양편에서 다리를 놓아주는 그런 화해의 중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보자의 하는 일이 뭐예요? 선지자, 또 하나는 제사장, 또 하나는 왕의 직분이다. 그러니까 중보자를 다르게 말하면 그 중보자가 하는 일이 뭐냐? 세 가지 일인데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왕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것이고 우리의 세 가지 비참함과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중보자여야 하느냐? 그리고 왜 중보자는 세 가지 직책을 감당해야 되느냐? 그것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지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표현을 빌리면 성령의 뭐예요? 조명하심, 조명. 지식에 조명하는 거예요. 왜 조명합니까? 어두우니까. 알 수가 없어요. 캄캄한 어둠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무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님이 자신의 선지자직과는 다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주로 어떤 표현을 씁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런 구약의 선지자들과는 다릅니다. 그분은 말씀 뭐예요? 자체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손가락으로 가르쳤어요. 저분이다. 저분을 바라봐라. 저분이 메시아고 구원자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했다고 하면 예수님은 내가 그 가르쳤던 그 실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말씀 자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최종 계시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 모양, 여러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환상, 때로는 어떤 음성으로, 때로는 제사의 방식으로, 우리가 앞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예언이나 제사나 약속이나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셨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최종 계시입니다. 계시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최종 계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약에서 말했던 그 모든 것의 실체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계시는 완결되어졌다. 다 끝났다. 왜요? 실체가 왔으니까. 자, 여러분, 며칠 뒤에, 그게 아니고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이제 제 친구 목사님 미국에서 사역하는데 한 달 동안 왔다가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이제 설교를 해요. 제가 이렇게 지금 광고를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광고한 거예요. 그런데 오후 시간이 되면 그분이 딱 서서 여기서 설교를 하면 그 약속이 실제로 일어났구나. 그럼 더 이상 더 얘기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약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했어요. 근데 그 실체 대신 예수님이 짝 하고 오셨어요. 더 이상 계시가 필요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분만 보면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돼요. 그분이 하시는 것을 보면 돼요. 이게 계시의 종결이에요. 그러므로 더 이상 계시가 필요하다, 안 하다? 안 한다. 그래서 신앙고백에서 1장 1항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건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계시하시던 그 옛 방식들이 이제 그쳤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라도 유튜브나 뭐 이런 거 보시면서 누군가가 자기가 직통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올바르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가끔 유튜브를 보다 보면 그 막 기도원이나 또는 뭐 여자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막 어떤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직접 받아가지고 막 방언 기도를 한다면서 랄랄랄랄랄라 하면서 막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이가 없고 가당치도 않아 가지고 참 이런 걸 들으면서도 그러면서 보면서 사람들이 저분 진짜 신령하다. 하나님하고 직접 대화를 하시네. 이게 다 가짜고 거짓된 것이고 올바르지 않은 것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현혹되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공부를 안 하니까 몰라요. 계시는 뭐 했다고요? 그쳤다고요. 그러므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믿을 필요도 없고 믿을 가치도 없고 그걸 들을 가치도 없는 것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신 이 성경의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이건 제쳐두고 그냥 신비한 체험이나 또는 뭐 이상한 것을 내가 무슨 신령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랑하는 그런 것들은 들을 가치가 없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제사장의 직분이잖아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구약에서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짐승을 가져오면 그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죄를 속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사장은 인간의 편에서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역할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근데 그건 온전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그것은 제사장도 계속해서 바뀌어야 되고 짐승도 계속해서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영원한 제사장이고 자신이 영원한 제물이 되어서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다 감당하셨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우리가 원죄 가운데 죄책이 있잖아요. 죄의 책임 있잖아요.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 죄의 싹을, 그 죄의 책임을 누가 감당하신 거예요?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왜 제사장이어야 합니까? 중보자가 왜 제사장직을 감당해야 됩니까? 내가 치러야 할 그 죄책을 그 제사장이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대속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뭐예요? 예수님의 삼중직 중에 마지막이 뭐예요? 왕이에요, 왕.
우리는, 타락한 우리는 마귀의 노예들입니다. 그리고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자기의 백성을 뭐 하는 거예요?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영혼들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신다. 어떤 마귀의 세력과 권력도 그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그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믿고 안심하고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중보자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고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단번에 들어가셨다고 하는 말에는 그냥 한 번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원히 속죄를 이루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제물의 역할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뭐 하셨어요? 감당하셨어요. 대속하셨어요. 대신 값을 치루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자유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 속에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확신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에 우리의 중보자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중보자는 이 세 가지의 일을 직접 오셔서 다 행하심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시고,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주신다고 해도 아멘도 안 하고 즐거움도 없고 기뻐함도 없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가 가끔씩 설교하다가 울잖아요. 저도 안 울려고 엄청 애를 쓰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그게 너무 강해서 마음에 저도 주체를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참 보기 민망하리라고 믿어요. 제 며느리도 이제 있는데 저도 민망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생각하다 보면 또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운 분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자비를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즐겁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나가는 거예요. 뭘 기대하고 바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받았어요. 이미 중보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행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또 있어요. 정말 놀라운 것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중간에 보면 만유의 상속자와 세상의 심판자로 택하시고 임명하시길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그리스도에게 한 백성을 그의 무엇으로 주시고 후사로 주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때가 되면 그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을 구속함을 받고 후사로 주셨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상을 주셨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상을 내려달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상이 뭐냐? 그 후사가 뭐냐? 씨를 주신 거예요. 누구요? 그 씨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영원전에 택한 자녀들, 아버지 나에게 주십시오. 그것이 아들 대신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뭐가 감사하냐? 아버지께서 영원전에 나와 약속하셨던 택한 자녀들을 나에게 주시고 보내주신 것, 그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들이 내 기쁨입니다 라고 아들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아니, 내가 누구라고? 내가 뭐라고? 우리가 하는 것은 뭐예요? 불평, 원망,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더럽고 추하고 비참한 인간들을 위해서 선지자 노릇, 제사장 노릇, 왕직을 감당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버지 약속대로 그 씨를, 후사를 나에게 주신 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들이 내 기쁨이고 내 영광이고 즐거움입니다. 여러분을 생각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비록 더럽고 추하고 불평과 원망이 많고 우리의 겉모습을 볼 때에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버지는, 예수님은 그거 보지 않고 그냥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구원받은 믿음이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는지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은 1항은 하나님이 영원전에 중보자를 세우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내용을 우리가 살짝 넘어갔지만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부르심이 어디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의롭다함이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거룩함이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 2장에서 3권 2장에서 뭐라고 말했냐? 우리의 모든 믿음은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확정되어진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모든 것이 효력을 낳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냐?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이제 다음 주는 2항, 7항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2항은 그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어야 된다. 이 두 가지의 조건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7항에서는 하나님의 인격의 인성과 신성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영원전부터 우리를 향한 중보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조건 없이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로도,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도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이 자비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